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용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와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들어오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의 벌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 진리와 거룩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들의 예배가 주께서 연락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여한 심령에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갈급한 심령에 오늘도 은혜의 담비를 복종하게 내려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답할 수 없는 건 사랑 주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마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녀와 교녀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결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저희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과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더러워진 몸과 마음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원을 찬양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지사 예배가 되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셨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옥백과 감도로 익은 풍성한 이 가을에 모든 곡식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영광 돌리며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하늘에 신령한 양식을 쌓는 일보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쌓는 일에 분주했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게으르게 살아온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한 전에 떨어진 열매가 되지 말게 인도하시옵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이 인도하시옵고 소중한 우리의 영혼이 해를 받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늘의 위로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써가 힘쓰는 저희들의 마음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죄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의무감 때문이 아니고 구원의 반격 속에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게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감사가 생각나는 가을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 거 고백했던 시편 기자와 같이 이제껏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선미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피반찮게 붙잡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양들들 보는데 붙잡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보아 주시며 목사님을 내주하는 사모님을 건강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고 다리에 서싸우니 그 전하시는 말씀이 은혜의 단비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시며 주님의 성원을 찬양하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어른으로부터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288장 함께 전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동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고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바꿔놓고 구속한 주나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말씀 오늘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예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네 객과 우화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독결절과 실질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부르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괴롭지 말고 다 같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가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하심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반갑게 인사해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매주일 예배 때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무한한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1년 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도착한 이 청교도 신앙인들에 의해서 첫해 거둔 그 추수 열매를 가지고 원주민 인디안들과 함께 감사를 드렸던 것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감사절의 기원은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매년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드리지 말고 언제, 어떻게,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인지를 규례로 정하여 주시고 그 규례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가 세 절기인데 구원과 추수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6월절, 무교절이 가죠. 이 6월절은 니산월 15일에 종됐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날이 6월절입니다. 77절은 보리수확을 거둔 후에 그 추수를 감사하여 드리고 이 초막절은 가을에 거둔 모든 곡식과 올리브, 포도 열매를 수확하고 그것들을 다 수장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초막을 짓고 지낸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초막절인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세 절기들을 잊지 말고 대대로 영영토록 지키라고 명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 그래서 지금 현재 그들이 누리는 모든 삶의 축복과 행복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계속 그 복을 누리며 장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한 이 절기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감사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삶의 의미와 기쁨도 행복도 잃어버려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명한 그 절기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과 그 추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신앙과 직결되며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 됨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이 초막절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지를 그 규례들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3장 33절 이하 보면 그 초막절 규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알지는 않겠지만 제가 내용을 간추려 요약하면 규례가 이렇습니다. 일곱째 날 15일에 시작하여서 일주일 동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해 동안에는, 그 절기 동안에는 모든 가족들이 광야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 기간 동안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매일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와 번제와 희생 제물로 전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매일 나와 예배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서 흔들며 즐거워하며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규례로 정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규례로 정해놓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너희가 아무렇게나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정해 주신 그 규례대로 절기를 지키라. 여러분, 우리 유대교회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작 때부터 매월 10월 초에 되면 이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이제 백야대에 나가면 백야대에다가 초막을 지어요. 나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 텐트를 치고 그거 이스라엘 국기를 다 걸어놓더라고. 이게 뭐냐니까 초막이래. 왜 이거 짓느냐니까 절기라는. 그래서요, 초막을 그 상징적으로 쳐놓고 거기 살질 않아요. 그냥 상징 해놓고는 매일 저녁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초막절 규례대로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을 그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나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가? 왜 그렇게 했을까? 과거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광야의 시절을 기억하고 그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현재 누리는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 생활 동안에 광야에다가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장막이죠. 임시 거처죠. 그래서
기둥이 그 장막에 딱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이 구름 기둥이 옮겨지면 장막을 거두고 다시 또 떠납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딱 머무는 곳에 또 장막을 치요. 그렇게 조금씩 있다가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장막을 거두고 또 떠나야 됩니다. 정처 없는 삶이죠. 이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사 한번 해보셨죠, 이사? 우리 김경로 주사님 이사 해봤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집 사는 것도 힘들지만 이삿짐 불어넣고 한 2주일 걸리, 3주, 한 달 걸리죠. 그냥 이삿짐 풀고 그럼 또 옮기는 거예요. 또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또 다니면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풍족하지 못하였고 광야의 짐승의 위험과 또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싸우면서 고생하며 살았던 그때를 다시 상기케 하시고 그 얼음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구름과 불 등으로 만나스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가리를 보내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보아주시니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오늘의 편안하고 풍요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보호하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 어려운 광야를 지내왔으며 어떻게 지금 그들의 생명이 부재하며 오늘의 부유한 삶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던 그 때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깊이 생각하고 한순간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매년마다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죽 하나 이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절기를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 내게 지금 우리 가정과 교회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세워보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오늘 지난 한 해 동안만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 지나고 그 과거의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난 것처럼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생계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와 보호의 손길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만큼 우리가 부를 누리며 살게 되었음을 인하여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답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
감사해야 하는가? 16절의 말씀 다 같이 16절 말씀. 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세번꽃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 보면 장소도 정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나와서 제단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참 재밌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빈손으로 나온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여호와의 전에 나올 때, 제단을 쌓아 나올 때 손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여호와께 나와서 감사함이 없이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아쉬워서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공수로 나오지 말라 하십니까? 손에 예물을 들고 가지고 와서 제단에 드리며 하나님께 단을 쌓는, 그것은 뭔가 하면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는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을 그냥 말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라 그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재물에 담아서 믿음으로 표현하는, 보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알아요. 그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 안에 내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그 마음에 담아서 드리는 것이 헌물이에요.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받은 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복의 양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그죠? 다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복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 힘껏 감사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보면 참 하나님은 뭐 참 공평하신 하나님. 레위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제물을 드릴 때,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의 제물을 드릴 때 각자의 형편에 맞게 드리도록 한 것을 봅니다. 레위기 5장 6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되었는데, 여호와께서 속죄제로 드릴 때에 그 속죄제 제물로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속죄제물로 드리되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산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것도 힘이 붙여서 드리지 못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속죄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 보세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물을 들 수 있고, 소나 양이 없어서 들지 못하면 무엇으로? 비둘기를 잡아서 들 수 있고,
비둘기조차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집에 있는 고운 가루, 여러분 집에 쌀 없어요? 쌀은 다 있잖아요. 고운 가루 에바를 제물로 담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물이 없어서 여호와께 속죄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규례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형편이 어려워서 드릴 물질이 없어서 드지 못한다고 핑계하지 못하고 각자의 형편대로 주신 복을 따라서 드리고 주의 전에 나올 때 아무도 빈손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헌물을 드릴 때 사람들은 몰라요. 얼마를 드렸는지 또 어떤 동기로 드렸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들어올 때 헌금하면 넣을 때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세요. 그 헌금함에 넣는 그 물질, 헌물이 얼마인가, 또 어떤 마음으로 그 헌물을 드리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카운트하신다. 엄마의 양을 드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드리는 그 물질 속에 얼마나 우리의 감사의 마음, 얼마나 우리의 정성이 담겨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각자의 형편에 따라 그 힘대로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물질을 따라서 복을 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헌물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헌물을 드릴 때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 물질 속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이 얼마나 담겼는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호 앞에 있는 얼굴 시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절기 때에 온 가족이 집의 종들과 함께 절구하라 했습니다. 우리 14절 보실까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절거하라. 죄송합니다. 제가 이손 계속 감기 앞에 있어가지고. 근데 코로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제까지는 그 코로나 기간 전에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온 가족 예배를 드렸어요. 그 주일학교 학생부 전체 다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매년마다 이 추수감사절 때마다 세 가지로 감사를 표현했어요. 첫째는 감사의 예물이에요. 한 해 동안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주신 복을 따라서 정성껏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뭡니까? 감사 바구니에 추수 열매를 가져와서 재단에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근데 추수 열매를 드린다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인데 우리에게 이 풍성한 추수 열매를 거두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생업에, 직장생활에 복을 주셔서 부유한 삶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추수 열매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찬양입니다.
감사의 찬양.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학생부에 이르기까지 각 구역마다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제로 감사의 참회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헌물로서 감사의 예물로 추수의 열매를 드리며 온 가족들이 찬양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믿음으로 표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천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1000번을 불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고 무엇으로도 그 감사를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신 마음에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 은혜를 찬양하면 드린다고? 수감사절 헌금하면 드린다고? 추수일면을 여기 뭐 가득 쌓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죠. 우리의 마음의 표현. 산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정성 없이 준비 없이 들었어도 안 되고 억지로 추수감사절 되었으니까 또 해야 되니까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들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하고 비록 한 번 부르는 찬양이지만 잘 준비하여서 전심으로 드려야 그 찬양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부르는 자신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만희를 창조해 너무 감사해요. 팬데믹에 마스크라도 끼서라도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한다는 거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 입술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고 그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마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없이는요 한 푼도 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이게 내가 어떻게 떤 돈인데 아까워서 못 드려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요. 참 놀라운 고백인데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무엇을 감사합니까?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식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래 한번 보세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일 먼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심에 감사하고 그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고백은 내가 주께 드리는 것 또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 뭔가 하면 로마서 11장 31절입니다. 따라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우리는 정직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내가 지금 주님께 드리는데 그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다시 주께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께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볼 때 모든 것이 다 주께 받은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의 생명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이 연한 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건 뭡니까? 자녀입니다. 자녀도 부부가 사랑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자녀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기업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업, 여러분 물질, 그거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얻은 재물이요? 생업입니다. 뭐 나 생각하면 뭐 하나에서 10가지 다 하나에서 10가지 다 지금 내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들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다가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 하나님께 들 때 하나님 걸 봤는데 자기 거 주라고 이게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찬송 429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모든 품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에 누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 보아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내가 받은 은혜, 그 받은 복이 얼마인가를 한번 세어보라, 카운트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연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이 공부하고 우리 삶이 힘들 때마다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잖아요. 불만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내게 베푸신 그 주의 크신 복이 어떠함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세워보다 보면 근심이나 걱정, 불편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난 중에서도 질병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뭐예요?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또 감사는 신앙이에요. 얼마에 감사를 하는가 보면 그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인 동시에 행복의 지름길이 감사라는 거예요. 지거지글락이라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한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였다. 감사는 행복의 원천인 동시에 행복의 열매가 된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는가를 보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 수 있다. 마음에 감사한 것은 하나도 없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는가 한번 보자. 근데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막 하나씩 보세요. 그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감사지수 이꼬르 행복지수예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신가를 한번 보세요. 아무쪼록 이번 추수감사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택하신 곳에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죠. 집에서 드리면 되죠. 집에 드리도 되죠. 그러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에는요, 모든 성도들 다 함께 나와서 한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정성을 예물로 또 찬양으로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며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고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이 한번 어떠함을 한번 세워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가 그거를 한번 카운트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 은혜를 보답할까? 정성어린 감사 예물을 미리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준비하셔서 올려드리시고 추수 예배로 다 가지고 나오셔서 제단의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시고 규례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과거의 광야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왔으며 광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지금까지 지나온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푸신 그 은혜 복이 무엇이며 얼마나 많은 큰 은혜 복을 받은가를 카운트
사모하며 세워보며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물로 찬양으로 추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추수감사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공수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으로 들어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복 높지만 하나님은 내 우리를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앞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에 담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께서 헌명하여 주시고 저들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응하여지는 복을 다하여 주셔서 남은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려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안에 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감사하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의 복을 장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의 가정을 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성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강건함을 얻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숙자 본사님 지난주에 장봉합 수술을 은혜 가운데 잘 받게 하시고 또 입원 가려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하여서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드리며 남은 생에는 건강한 몸 가지고 주께 영광 돌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도들 가정마다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물질이 궁핍함으로 인하여서 생업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르지 않도록 주께서 피로를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산성들 가운데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슬픈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하늘의 소망으로 그 모든 슬픔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행사고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워보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우리 암성선구 시편 103편 1절 2절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 1, 2부 연합으로 함께 해드립니다. 그래서 당분간 코로나 기간 동안은 우리 자녀들도 따로 예배드리고 내년부터는 우리 온 가족 이전대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되지 마시고 이번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베푸셨는가 무엇인가를 세워보면서 각자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정성 예물을 준비하시고 또 추수 열매를 다 가지고 나오셔서 각 구역마다 그 바구니가 있습니다. 각 구역 바구니에 담으시고 또 찬양으로 감사의 참회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들은 우리 각 구역원들 연락하셔서 이번 추수감사절만큼은 제가 바라기는 한 100% 다 그 성도들이
다 함께 주일에 나와서 이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물도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다음에 12월 첫째 주일에 우리 기간 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결산하실 것 결산하시고 총회를 잘 준비하시고 또 신신한 일꾼들이 세워주시도록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오수자 권사님 벌초에서 장봉합 수술을 잘 마쳤어요. 수술이 잘 됐고 그래서 한 2-3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치료받으시기 위해 이제 퇴원하게 됩니다. 이제 퇴원하시면 이제 회복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치유와 회복을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리헵에서 또 요양원에서 또 치료 중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와 EM 사역자를 청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역자가 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친교는 우리 추수감사절로 우리 각 구역에서 준비하셔서 우리 추수감사절 만찬을 우리 전교인들이 함께 땡스기빙 때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교육별로 잘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타 중에 우리 변병조 장로님 가정 출타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유 집사님 가정도 지금 출타 중에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심을 알고 사는 날 동안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보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